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7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여압 자손의 여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삽두 자손이 945명이요 삽게 자손이 760명이요 아비의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0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그의 서연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이스기야하 자손이 1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0명이며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입밥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0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그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민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넷과 라헬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마크메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아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므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사자함들은 예수와의 집 연하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메 자손이 1052명이요 아수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와 금마의 자손이 1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이의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느부가 아쿠가 하나라와 소벨 자손이 모두 139명이요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르바라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할갑 자손과 르베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하엘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허다 자손과 하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우림 자손과 누구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안스로 자손과 우미다 자손과 하루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루시아 자손과 하디와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불다 자손과 야야 자손과 가드고 자손과 기쁠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진하의 자손과 굴르모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엿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엘리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무드보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합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쳐도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이에 한 3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0이요. 노새가 240이요. 낙타가 3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 하고 예물을 이쁘게 드리며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시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유다인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유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드랑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본문에서 성취해내시죠.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결국 그 심판의 때가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듯이 다시 그들을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지를 쭉 보게 됐습니다. 좀 읽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비슷비슷한 이름들, 그리고 똑같은 내용들 계속 읽다 보니까 저도 지금 2절을 읽었는지 저절을 읽었는지 이렇게 헷갈렸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저도 읽었습니다. 하여튼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결론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명단을 쭉 보니까 42,36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적인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쭉 이야기하지 말고 42,360명이 귀환했다. 여기 딱 그냥 적어놨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쭉쭉쭉쭉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했을까요? 그렇게 이름이 다 일일이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느 어르신을 이렇게 묘비에 가게 되면은 자손들의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분을 향하여서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싶은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 성경에서도 그냥 인원수만 딱 몇 명의 자손이 같더라만 기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일일이 이름들을 다 고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더라도 그 존재를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천대받는 존재였고 볼품없는 우리 인류의 최아래 단계에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결국은 그 부르신 이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무나도 관심 있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이 쭉쭉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이제 68절부터는 다시금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건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물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예물들을요 사람들이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때 여러분은 기쁜 마음이 들어지십니까? 생각해보면 자발적으로 드릴 때 기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섬기더라도 강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서 섬길 때 내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초콜릿들 받으셨나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17,000원짜리 초콜릿 사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 17,000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아깝지 않게 사가지고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 받는 사람 입장도 어떨까요? 기쁘죠. 비록 큰 금액의 초콜릿은 아니더라도 자신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주는 그것은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기쁘게 받아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었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막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69절 말씀 보면 힘 자라는 대로 이마는 힘이 닿는 대로 공사하는 근고에 드리니 이 역시도 다 하나님께 막 드렸다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드리니 금이 61,000다리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네.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막 드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IMF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어려웠고 나라가 또 어떻게 국민들이 막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지만요. 그때 당시에 근무기막 운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1년 반 만에 최단 기간에 우리나라가 이 IMF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넘길 수 있었나? 자발적인 도움이 있었죠.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위기죠. 힘들었을 때죠. 그러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발적인 참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는 것은요 기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섬김을 드립니다.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줘야 될 조건은요 자발적인 마음들, 우러나오는 마음들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야만 그것이 받는 자로 하여금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우리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모든 것들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간증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은 날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